기독자회에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 수양회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교회에서 후한 여기를 주셔서 감격하고 마음 편하게 활발하게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어져서 제주도가 텅 비고 제주도 분들이 상당히 밥을 못 잡수시고 굶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럴 때는 우리가 가야 된다 하고 내수 조달이 잘 되어서 아주 번잡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참 안심했습니다. 저희는 21명의 단체였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의견 다툼이 없이 하려고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새겼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면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판에도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논의되는 듯 합니다만은 각 당의 지향하는 바 정체성이 같지 아니하면 선거에 어떻게 해서 이기고 보자 하는 욕심만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매우 은혜스럽고 신비하고 또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두껍고 어려워 보이는 책입니다만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담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하, 말씀을 어기니까 그것이 죄가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인류에게 주어졌고 그 종말은 결국은 죽음이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두 번째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이 비극적인 길을 모르는 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신과 인간의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너 나쁜 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받아야 할 것인데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해서 몽땅 받게 만드셨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벌은 제대로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믿어라. 믿으면 내 아들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믿어라. 새로운 명령, 엄청난 새 언약을 피 흘리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했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일이 없다.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것은 좋은 명구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 맺힌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따먹고 다 죽게 되었잖아. 내가 대신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게 했다. 그러니 그를 믿어야 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너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또 지옥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말씀 들어도 다 믿음 생깁니까? 얼마나 좋게 가서 저 역전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다 와버리면 얼마나 좋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발걸음 저쪽에서 이곳에 온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감싸주시고 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큰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지옥 갈 인생들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 죄 용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실 때도 남자 여자 결혼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마리아 혼자 있는데 성령께서 잉태시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무죄이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면 유죄가 되지만은 무죄의 그런 생명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니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무슨 일, 그 헛짓거리입니다. 안 믿으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로 알고 믿는 것, 그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이 믿음,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이지만 내가 돈 안 주고 무슨 노력 안 하고 그냥 믿어 있으니까 이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의 가정은 아버지가 부동산업이고 광산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조금 돈 있고 그러면 돈보다도 권력이 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아들을 법대를 보내서 판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에 가서 젊을 때 20살 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던 아주 유명한 법률학 교수가 딱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법관이 없고 훌륭한 행동을 아무리 했어도 선고할 자신이 없고 신부와 수녀와 같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이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실망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사이에 친구가 같은 있는 나무 밑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돼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신부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있는 규칙과 여러 가지 율법과 모든 것을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천하고 실천해도 도대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살다가 마지막 죽어봐야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겠지.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살면서 이 정도면 잘했다 하는 가치의 그 평균치와 그 점수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나한테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준성수하고 실존 만약에 나는 1등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살이의 이 신앙생활의 일들입니다. 날마다 허사였고 달마다 무거웠고 부끄러운 일들만 계속되는 것을 자신은 통절하게 느꼈습니다. 1517년 어느 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고상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산다. 이 생각이 복음이라는 것에 나와진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 예수, 살인 강도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아주 못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예수 말만 해도 부끄러운데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 그대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한자 그 사이사이 윗줄과 아랫줄 속에 들어있는 사상까지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복음의 진리에 마음껏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그 일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의와 완전한 어떤 말과 이것이 아니라 믿으면 의, 믿은 것이 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무슨 일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다. 자,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나 행동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우리가 그분 예수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 되는 것이다. 다 붙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둘이 다 붙어버리니까.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루터의 가슴은 뛰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숱한 고행과 절제와 인내의 쇠사들이 풀어지며 모든 얽매인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논리로 자유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조금이고 내가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그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는 내 의의를 네가 가졌다. 너도 나와 똑같은 의인이다 하는 이 선언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이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한 번 믿으면 의롭고 그 다음 또 믿고 계속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고 죄를 때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만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과거에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믿음이고 영원한 그날에 가는 것도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믿음에서 잠시 떠나서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물지 말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길이다. 그러니까 로마 기토릭하고 정반대올시다. 로마 기토릭에서는 좋게 옳게 잘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딱 너는 의롭다. 아니 너는 연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불쌍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전 딱 찍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운 그 감격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며 사는데 실수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곁에 계십시오.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이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아담이 죄인이었으니까 그 죄인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나오니까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연합의 원리다,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믿음의 의의 그 혈통이 되어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이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고 이것은 사람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특별한 출생 하늘로부터 난 특별한 출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순종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복음을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나를 딱 붙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가슴이 벅차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러고 보니 수도사에 있는 사제들이 미웠고 위선과 진리의 오도가 죽이고도 미웠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미운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이렇게 믿음이란 말이 많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또 계속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분리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씻는 표이고
예수님과 함께 딱 달라붙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또 그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고 있는 채무,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지금 윤리적인 빚, 도덕적인 빚,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잘못된 죄의 빚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분하고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걱정 마라. 너희들 어려운 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나의 부족함을 그분이 막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이어갈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부족한 부분을 성화되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 때 우리의 최선은 누가 보아서의 최선입니까? 누가 보아서의 최선입니까? 나 혼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해도 정말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최선을 말씀하지 않은데 그것은 언제 가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최선의 일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보태주고 또 우리의 죄를 빼앗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덩어리 한 마음이 되어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모님들 모두 자녀들을 다 기르십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잘 되어서 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더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서 어느 것에 더 사랑과 감정이 들까요? 제 아이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넉넉지 않은 돈이니까 어렵게 하다가 이제 책도 번역하고 교회 일자리도 생기고 해서 이제 조금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놈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차가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봉고차를 사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이렇게 트렁크 같이 카시트 해서 애기를 태우고 가야 경찰이 보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듯한 생활 속에서 차를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 봉고차가 있는데 손자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차 있지만 하나를 더 사야 되는데 한 달에 엄마 한 25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25만 원이니까 30만 원이니까 얼마나 오래겠어요. 지 엄마가 당장에 보내줄게. 아이고 내 아들. 미월 차값을 갚아 나갔습니다. 또 결혼할 때 서로 양가에서 혼수 이런 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기 잡을 때까지 매월 이쪽저쪽에서 뭐 돈 좀 보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처가가 괜찮으니까 잘 보내줬어요. 근데 또 우리 아들의 장인영감이 5천만 원을 보내주면서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는 뭐 집을 사면 그냥 뭐 조금 주고 한 30년씩 매월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또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가에서 5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1,5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그 어떻겠습니까? 지 엄마가 아이고 내 아들 2천만 원씩 2천만 원을 내가 보내줄게. 주섬주섬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야. 어려울 때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힘들지만 안 되겠네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아들과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나는 걱정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하면 일편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제 입장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니시겠는가. 내가 내 필요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주님 아무리 해도 힘드네요.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 책임지지 하고 덥석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책임을 다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면에 그냥 거들거리고 놀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많고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연합과 한덩어리가 더욱더 콘크리트 같이 굳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삶의 일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 사람들 얼마나 한 주일 동안 허덕이다가 오늘 교회 나왔어? 고맙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갈수록 나는 부족한 것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의 놀라운 복으로 영적인 승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진짜로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원히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함께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구하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이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따라서 죽었고 주님이 살아가실 때 또 함께 붙어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과의 연합의 상태가 일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내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은 것을 어두운 것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면서 우리 둘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한마음 한뜻 되어가는 이 연합의 역사에 아버지 땅을 사는 동안 조금도 우리 잊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이 이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니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 무엇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하며 승리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